자, 오늘은 우리 선교의 달, 또 선교에 대한 귀한 말씀, 교회의 사명에 대한 귀한 말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읽으시고 아니신 분들은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18, 19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 주신 산으로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어떤 자들은 의심하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덤덤 더워지는데 저희들도 잊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며 보호하시며 참 피로를 공급해 주시고 오늘 또 믿음을 주셔서 이곳에 주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된 옥토와 같이 말씀을 받아서 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참 찬양과 또 기도와 또 드리는 은혜로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저희들이 귀한 반응을 하고자 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오니 저희들 참 잘 받고 또 주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여러 가지가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참 인내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기쁘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관점에서 또 모든 것을 보면서 풍성한 삶,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교회의 지상대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지상대사명, 사실은 선교죠. 교회의 지상대사명,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본문 말씀 그대로 구원과 침례와 양육을 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지상대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상대사명은 선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인데 저 본문 말씀이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이 아니고 28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명하면은 제일 그 사명을 마음에 두고 또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군대입니다. 그리고 대사들입니다. 군인들. 자, 그래서 국군의 사명이 있죠. 좀 길어서 옛날엔 다 외웠지만은 지금은 이제 군대가 또 오신 분들 다 잊어버렸는데 이 국군의 사명, 군인의 사명. 자,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해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 대사들은 본국에서 내려온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들은 자기의 사명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암송에도 했다시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전쟁을 하는 어떤 도시도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린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군병들이잖아요.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군병들의 사명은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만은 또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 사명을 잘 모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사명을 잘 알 때에 교회가 그 방향으로 전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스위스 교육 철학자인 칼 힐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사명을 잘 알고 그것을 위해 산다는 것은 최고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의 사명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린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 사명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뭐 사명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맡은 일이죠. 맡은 임무가 이제 우리가 사명 아닙니까? 그렇죠? 맡은 일이 뭐냐? 교회가 해야 할 임무가 뭐냐?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상 대사명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선교를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복음 카페를 열었죠. 그래서 이웃분들과 교제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두 분이 특히 기억이 나서 어제 저녁에도 기도했고 어제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아마 또 우리가 계속 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분은 이제 오셨고 한 분은 이제 이성산님이신데 그분은 중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눠 보니까 참 복음이라든지 또 바른 믿음, 침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교제하고 또 그들에게 신앙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찬송 오늘 부르겠습니다만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전했으니까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이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확실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최후의 만찬 잘 아시죠? 뭐 그림을 봐서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내가 부활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부활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갈릴리 먼저 가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정된 산에 갔다 그랬습니다. 이미 제자들하고 갈릴리에 그들이 계실 때에 자주 만났던 장소, 약속된 장소, 거기에 이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28장 10절 시작. 네, 이미 두 번이나 여기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얘기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한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오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제 그 11 형제들이 있겠죠. 형제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먼저 그들보다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다시 이제 거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더라. 1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이 소명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자,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을 고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자, 이미 처음 이제 제자를 여기서 네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명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은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바가는 일을 계속해서 가는 것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왕국을 위해서 가야 된다. 하나님 왕국에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자, 소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소명을 사전에서는 사람이 어떤 특수한 신부로 신에게 봉사하도록 신의 부름을 받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풀타임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3년 전에 처음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를 낚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었는데 지금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비유지요, 비유.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말은 사람들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하시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그 사역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잃어버린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뒤에 11 제자가 이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으로 들어가, 거기서 정해주신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어떤 자들은 의심하더라. 여기 11 제자였는데 누가 없죠? 네,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하고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과 동공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고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부활한 몸을 입으시고 계시는 동안 지금 갈릴리에서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갈릴리를 잊을 수가 없죠. 왜?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부들을 자신을 불렀고 지금 갈릴리 한산에서 그들에게 대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에서 둘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듯이 제자들은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에 가서 갈릴리 한산에서 지상 대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도 사명을 받았었지요. 명령을 받았었지요. 사명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이 조금 멉니다만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가 이집트로 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옛날에 단 쌓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대사명을 받았던 제자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그런 부분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목사님하고 상담했던 그 예배당 장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소명을 받았던 군대의 그 예배당도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장소는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기에 좋은 장소들입니다. 갈릴리, 시내산,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드린 것, 우리가 소명을 받은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 영접한 그 상황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장소적으로는 그렇게 봤지만 믿음적으로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짐을 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한 것, 그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어떻게 됐다는 것에 확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오래되면은.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것은 장소적인 면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세월은 가도 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갈리는 특별한 장소요. 부르실 때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때도 그때 갈릴리 거기서 부르셨고 이제 갈릴리 한산에서 지상 대사명을 마태복음 28장 오늘
16절에서 20절에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 다 이제 끝나잖아요. 이제 사복음서 끝나면서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갈릴리에서 그들이 만났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또 소명받은 것, 그런 부분도 잊지 마시고 또 아름답게 그렇게 계속 생애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11명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 주어졌다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나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원래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고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능력으로. 그리고 또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의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하셨나 그런 찬송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저희들은 눈으로 목격할 텐데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자, 16절 띄워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실 때에 그분은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결국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그분의 이제 사역을 할 부르심을 받은 11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사도의 표시와 그 복음 사역을 위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을 대적하여 그들을 쫓아내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제 그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12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들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도 전했지만은 또 거기에 기적들도 행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냈다는 것, 예수의 사도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까지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렸고 바울은 유고를 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들의 표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건 자기들 스스로에게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 사명,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또 복음의 증거자라는 그 표적, 그 사인으로 그들은 이렇게 기적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11 제자들하고 만났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권세와 능력의 일부분을 제자들에게도 허락하셔서 그들이 기적을 행했고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마지막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과 침례, 양육을 명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권능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데요. 19절, 2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걸 이렇게 요약을 하면 교회 사명이 나오는데 첫째가 이제 구원,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과 동시에 우리는 침례를 베풀지요. 구원과 동시에 침례를 베풀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성장, 성수. 자, 그리고 선교지요. 왜? 우리가 가서 그랬으니까 또 이르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르러. 그런 말씀을 볼 때에 교회의 사명은 따라합시다. 구령, 양육, 선교.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구령하는 일입니다. 구령과 침례는 사실 붙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믿는 증거로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갔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르치고, 요 가르치 안에 제자를 삼다는 말도 있고 영혼 구령을 한다는 말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걸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고 이 말씀에 따라 세례, 침례, 영세를 주는 거예요. 그 양육을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지켜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성경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세 가지 본문에서 나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령, 양육, 선교입니다.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 부분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 방향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회의 구원에 대해서 그건 하나의 우리가 시민에서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교회의 사명은 이거예요. 제가 할 사명도 이것이고 제가 여러분을 인도할 것도 교회의 사명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울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이 일대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는 교회 사명대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되겠죠. 이런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도 이 사역을 했어요. 다른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사도들이 나가잖아요. 나가서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선교지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살하는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한 사람을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그의 사역은 뭡니까?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최고 과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한 세대는 오직 그 세대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이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이다. 그래서 우리 올 때 이제 포사 선교사님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도 있죠. 자, 이분은 6.25 동란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 1954년에 오셔서 우리 승리교회를 포함해서 19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허드슨 테일러 영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중국을 선교했습니다.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1000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모두 중국을 위해 바치겠다. 정말 도전이잖아요. 내가 1000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중국은 사실 옛날부터 4대 문명의 발상지로 대제국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영국 선교사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테일러는 중국 옷을 입고 활동하며 51년 동안 많은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1867년에 8월 사랑하는 딸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고 1870년 2월에는 5달 난 아들 사무엘이 결핵성 장염으로 죽고 같은 해 9월 아들 로얼이 20일 만에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고 그로부터 13일 후에는 아내마저 32세 나이로 죽었다. 뭐 아들, 딸들 잃고 아내들 잃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테일러는 헌신적으로 북미와 스웨덴 또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호주, 뉴질랜드에 중국 선교의 지부가 설립되도록 했고 한때 중국에 모여든 선교사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 성상 그분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 복음과 그 바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이 선교사들의 자기를 아끼지 않고 내놓은 선교 덕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너무 안일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지 어떤 분이 그랬어요. 가장 힘든 곳이 가장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다. 가장 힘든 곳이 가장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했습니다. 우리는 뭐 다 갖추어진데 그런 데서 안일하게 만약에 목회를 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사명자보다도 하나의 좀 가까이 하는 거 직업적으로 가까이 가는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혼들을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비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이런 좀 주일학교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선교에 대한 책들을 좀 읽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는 그는 중국 선교사였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선교사였고, 빌 왈레스는 중국 의료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아두니람 저스드는 버마의 선교였습니다. 버마, 옛날엔 버마로 지금 이제 랭군.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선교일 하는 것은 물론 각자의 그 소명과 좀 사명 이런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에 대한 것은 오늘 11제자에게 말했지만 결국 11제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건 교회에 준 사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걸 여러분은 잘 압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구제도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돈.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전부 다 귀중한 것이죠. 이것을 되찾는 거야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굉장히 큰 자산이었습니다.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게 부가 결정이 되는 그때였습니다. 요즘은 뭐 증권도 있고 뭐 다른 것이 있겠지만은 자, 그래서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큰 재산의 손실을 갖게 되죠. 그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산이며 골짜기며 들판이며 온 데를 이제 다니게 되었죠. 그를 찾으니까 얼마나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어깨에 메고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았노라.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우리가 돈을 잃어버렸다면 돈은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큰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찾았다고 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느냐. 제가 시니어부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자매님 한 분이 우리 화장실에서 손 씻다가 이 팔찌를 끌어놓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많이 찾았겠죠. 근데 우리는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이제 주일날 그걸 저녁 때쯤에 이제 거기서 주웠었기 때문에 진짜 보니까 진짜였어요. 진짜 금반지. 근데 팔찌니까 또 제법 나가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분이 찾았다고 목사님 잃어버린데 제가 찾았어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기쁨이 그때는 엄청 기쁘다고. 그 아들이 사줬는데 자기는 살 여력이 없는데 아들이 사줬으니까 아들한테 얘기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찾아서 계속 저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돈을 찾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도 찾고 돈도 찾는데 근데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더 귀하지 않냐 이거죠. 잃어버린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들이 자신이잖아요. 자신과 마찬가지잖아요. 아마 자식을 잃어버리고 안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또 얼마나 큰 기쁨이겠느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면 여러분도 잃어버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내가 잃어버린 혼들을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은 다른 말 잃어버린 죄인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린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으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영혼들을 찾으러 간 겁니다. 오늘 교회가 있는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여러분의 이름 넣고 정량교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지옥에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대입시키고 바로 죄를 회개하고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의 달에서 생각했습니다. 먼저 구령 구원입니다. 혼들. 그리고 그들이 잘 양육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죠. 우린 또 혼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동일 시대에 동일한 사람들, 세계 선교를 해서 혼들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영혼들도 찾아야 될 일에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아름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지상 대사명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결국은 세우고 이루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 수천 명을 갖다가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양육시키는 일에 크게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제 흩어졌을 때 안디옥에 와서 또 교회를 이루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면서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세계 선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전 세계에 선교하는데 크게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무엇보다 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천국 갈 혼들을 열심히 찾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